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 뜻은 이제 야고보서를 써 보내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 말씀의 흐름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현재 크리스찬들,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믿고 살 것인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시험을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연단이고 훈련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은 같은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나 훈련은 참고 견뎌야 하고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은 물리쳐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하는 선수가 훈련이나 그 연단을 포기하면 훌륭한 선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시험을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것이에요.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쁘고 또 참아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나비가 번데기 껍질을 찢고 힘을 쓰면서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그 번데기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껍질을 가위로 찢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나비가 훨훨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임신한 엄마가 산모가 해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진통과 고초로 점철된 시간이 지난 후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우리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것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회사에서 레이오프 당할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없어요. 슬픔이나 또 이별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 연단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훈련이 들어가지고 운동선수가 그 그룹에서 뛰쳐나간다고 한다면 결코 대표 선수도 될 수 없을 것이고 운동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힘들어서 신앙을 떠나고 선교를 그만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견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은 포기하되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을 때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길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인 말씀, 은혜를 추구하는지 몰라요. 내게 좋은 것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을 견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로 뽑히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또 믿고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지혜를 좀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은 기도의 내용이고 6절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에게 부와 명예를 더 오래 살 수 있는 장수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결과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어떤 것이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한 것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너무 아름답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 이 왕의 지혜와 명성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하고 또 그대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시험을 참고 대처하게 됩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높였고 유대인들은 지혜를 높였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에게 그 비즈니스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 3명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아들에게 각각 100불씩 주면서 온 시장을 돌아다니고 너가 사가지고 어떤 물건이든 사가지고 와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100불로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없겠죠. 저녁 무렵이 되어서 아들들이 나가서 다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방을 채울 수 있는 공간 100불 가지고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런데 건초가 싸잖아요. 건초더미를 가득 싣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방을 가득 채웠어요. 둘째 아들은 손뭉치를 가득 싣고 와서 채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이 왔어요. 세 번째 아들은 빈손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죠.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버지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돈으로 빵을 사가지고 대접하고 남은 돈 1불로 양초를 사왔습니다 라고 그 양초에다가 불을 밝히더니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촛불 빛이 그 어두운 온 방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경제를 하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이 시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거요. 지혜로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잠언 16장 16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나은가라고 있어요. 금은 보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여기에 초창기에 왔을 때 그 미국인들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거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님이, 백인 할머님이 주일에 올 때만 이 목걸이, 귀걸이 금으로 반짝반짝한 것들을 달고 오셨어요. 막 팔찌까지 끼고 굉장히 좀 부티가 납니다. 근데 그 할머니랑 가깝게 지내면서 저 한번 만져봅시다. 그랬어요. 주일날에. 만져보자고 그래요. 손으로 만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금에 사람의 이게 손때가 묻으면은 이물질이 묻으면 또 이게 또 닦는 데 힘이 된대요. 그래서 주일 올 때 그것을 반짝거리는 금 보화를 달고 오고 집에 가서는 다시 내리고 닦고 다시 주일날 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번쩍번쩍거려요. 얼마나 번쩍거리는지. 그렇게 무거운 금을 목에 걸고 예배드리러 오는 할머니가 참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님 그 할머님 때부터 계속 물려받은 걸 자기까지 물려받고 그다음에 자기의 며느리에게도 물려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금보화 번쩍번쩍한 것 그것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 듣고 말은 아끼고 우리가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일을 많이 하라. 그리고 듣기는 빨리 하고 대답은 생각한 후에 하라. 또 말은 1세겔에 사고 침묵은 2세겔에 사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듣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라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 필요 없는 말, 유익하지 않고 덕스럽지 않은 말은 좀 참아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한국 사람이든 우리 몽족이든 우리 그 캄보디아인이든 아시안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잖아요.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을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이것은 인종을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굉장히 이제 VBS 기간 동안에 우리 어른들도 아까 우리 아시안 성도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또 참여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앉아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질투심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다는 죄인의 근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나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상대를 깎아내려고 하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면은 바로 누구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일러 바치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참아라 그래. 참아라. 좀 기다려봐라.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일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같이 호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다 하는 거예요. 안다. 주님이 너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고 빅마우스 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전달해요.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 노여움이나 증오심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몸짓으로 표출돼요. 저도 깜짝 놀래요. 목사가요 무슨 거룩한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사회성에서 만나서 화날 일이 있지만 저는 사역을 하면서 화날 일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역하면서 왜 거룩한 일만 있겠습니까? 웃는 일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속 터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 BBS가 다 이제 5주간 끝났어요. 이제 이번 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많은 발렌티어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많은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새로운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유스 또 어른들까지 오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5주간 전했잖아요. 뭐 지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새로운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지치는 모습도 사라집니다. 물론 저녁에 가면은 누우면은 그대로 새벽까지 뭐 떨어지니까 정신이 없죠. 그런데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보면 제가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BBS를 하는가. 지난주에도 저 LA 쪽에서 교회에서 BBS로 왔었습니다.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BBS를 하는데 15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숫자가 많나 적나라고 저는 의심이 갈 정도였어요. 그 어른들이 1000명 이상 되면은 아이들이 적어도 400명, 500명은 된다고 그래요. 근데 BBS를 오는 아이들이 150명이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있는가? 오늘날 교회에서 BBS 한다고 한다면은 더 재밌는 것이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것이 집에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교회 가라, BBS를 하는데 가라 이렇게 말을 해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한국 같으면 회초리라도 들어서 교회를 보내는데 오늘날 부모들은 애들이 싫다고 하면 안 보내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곳에 아시안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몽족을 낙낙하면서 방문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자기들의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는 교회를 가라는데 안 가는데 여기 아이들은 오고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되어도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만약에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맺은 열매만 따먹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걸 사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서 함께 우리 그 목회자 모임에 늘 같이 합니다. BBS가 다 끝났죠. 프레스노 지역에. 저희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프레스노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천 명이 나오죠. 백인들 교회가. 거기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게 200명이 안 됐어요.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많은 숫자를 부어주셔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에 비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미만이거든요. 발렌티어까지 하면 150명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막 에어컨 틀어도 뭐 110도 되니까 덥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또 계속해서 카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제까지 약 375명 정도 아이들 VBS로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왔던, 두 번 나왔던, 세 번 나왔던, 일주일 나왔던 그 아이들이 교회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던 올해에 500명의 BBS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광고가 다 나가고 또 발렌티어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봉사자들이 오고 내일 하루 종일 전도할 겁니다. 하루 종일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마지막 우리가 데려오지 못했던 그 아이들, 청소년들 전부 불러 모아서 수목금토 잔치를 합니다. 말씀의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유스 커넥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모들과 청소년들과의 문제가 좀 있어요. 서먹서먹한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 1세들, 2세들과의 그 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시안들, 몽족도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언어적인 갭이나 문화적인 갭이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정의 엄마나 아빠나 그 다음에 자녀 유스 아이들 한 명을 선택해서 특별하게 4시부터 9시까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유스 커넥트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볼런티어들이 전문가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의 부모와의 막힌 담을 헐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사역을 이번 주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BBS 아이들 일주일 정도는 전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나오고 뭐 바쁘다고 하고 부모들이 문제에 보니까 부모들이 안 보내요. 자기들 뭐 시장 간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뭐 한다고 데리고 가고 일주일 동안 BBS를 풀로 보낸 아이들이 적다는 거예요. 안 믿는 그 부모들은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녀들을 BBS 보내지 않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물려줘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박혀 있으면 이들이 어떻게 갈지 어떤 길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BBS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선교팀을 만납니다. 낮에는 BBS를 해요. 그 팀원들이. 저녁에는 그다음에 또 밥 먹고 나가서 2시간씩 전도를 합니다. 105도 110도 되는 그 뜨거운 이 대낮에. 그리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집회를 합니다. 1시간 반 2시간씩 집회를 해요. 그러면서 선교제 와서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선교의 열정에 불타고 또 태어나서 어떤 권사님도 장로님도 또 지난주에 오셨는데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남의 집 대문을 두들겨 봤어요. 낙낙하고 이곳에 와서. 물론 큰 도시에서는 뭐 문을 두드렸다가는 총 맞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자유롭게 문을 두들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목사면 뭐 하겠습니까? 장로면 뭐 합니까? 권사, 집사, 직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속에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듣지 못해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BBS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데코를 다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교회 끝나고 나면 몇십 명 정도 하고 나는 그 정도 막 예산을 엄청 투자하는데도 아이들이 오질 않아요. 심각합니다. 교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BBS한테 우리가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무슨 맨파워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일하시는데 지난주에는 아이스크림 트럭이 왔어요. 아이스크림 트럭이 와가지고 다 무료로 아이스크림 원하는 것 다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을 주고도 사 먹지 못하는데 아이스크림 트럭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파킹가서 파킹해놓고 누구든지 2번이든 10번이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한 그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아이들에게 맛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큰 트럭이 와가지고 거기서 콘에다가 막 딸고 뭐 신났어요. 우리 애들도 신났지만 봉사 오른 우리 선교팀들, 청년들, 학생들이 더 신이 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주께 감사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느냐 하면 앞에 간판이 있습니다. Free prayer and God bless you.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 자체가 거기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차 안에도 들어가 봤어. 기계가 그 아이스크림 트럭에 왔는데 그 안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큰 그 또 다른 엔진이 있어요. 컴프레셔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기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가 뭐 한 1분 있다가 꺼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아이들 시간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그 몇십 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기계가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을 하자다 아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게 왜 자꾸 꺼지나? 이유가 없어요. 뭐 충분한 가스도 충분하고 뒤에 뭐 잘 됐어요. 그 전에 지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돌아가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기계를 붙잡고 둘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나는 기계를 잡고 안 세본 건 처음이라 또 이게 기계를 붙잡고 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들 약속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계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계가 안 돌아가면 아이스크림 만들 수가 없어요. 아이스크림 트럭에. 기도하고 다시 스위치를 켰어요. 근데 엔진 굉음이 울리면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지. 제가 태어나서 목사 되고 처음으로 기계에다 손대고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뭐 못할 것이 없으시잖아요. 뭐 고장난 기계가 뭐 문제이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있고 그 광야에서 메추라를 보내시고 만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다 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 언제나 베이비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낚시를 잘해야 또 그물도 던져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또 죄를 짓고 나면은 기도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낚시하다가 고기가 안 잡힌 낚싯대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어떤 사람 골프하다가 심지어 골프해서 이렇게 공이 자기 마음대로 안 가니까 골프 라켓을 그냥 클럽을 갖다가 던져버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탁구를 치다가 뭐 공을 밟아버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봤어요. 아이스크림이 안 나온다고 아이스크림 그 버스를 부숴버릴까요? 그 분노를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떳떳하지 못할 때 약점이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야고보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두 구절을 합하면 뭐냐면 네가 예수 믿는 도를 받았느냐 그 도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회당에 모이면 말씀을 한 사람의 큰 소리로 읽고 다른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밖으로 나가면 그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본문 23절에 의하면 거울을 보고도 자기 얼굴을 고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잘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우리 실천해서 노력해야 돼요.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도 거울을 보았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물고기가 물속에 삽니다. 그러나 물고기도 썩은 물 속에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썩은 세상을 먹고 마시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치관이 있고 기독교적인 윤리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먹고 마신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생을 팔아서 세속을 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순간을 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은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 온 가족이, 저 아내는 집에 가면 그냥 쓰러져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BBS를 하니까 한 주간만 해도, 며칠간만 해도 쓰러지는데 계속해서 5주간을 달려오다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전하게 쓰러지지 않고 저희가 BBS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선교팀이면 별 사람들이 다 와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뭐 각 교파별로 다 달라요. 이단만 빼고 오니까 그 사람들 그 교회 스타일이 틀려요. 다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올해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선교팀들에게 다 보냈어요. 한글과 영어로. 2세들은 영어로 읽고 오라고 그래요. 하나도 읽고 올지 않아. 근데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몽족, 우리 캄보디안, 우리 아시안 TA들은 오히려 말을 잘 들어요.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 셀폰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라 하면 사용 안 해요. 근데 우리 2세들은요, 몰래 셀폰 하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다가도 어느 구석에 밖에서 머리를 숙이고 거기 셀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집회할 때 그런 정신으로 선교를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얘기를 못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왜냐면 그 아이들이 목사 아들이요, 장로님 아들이요, 권사님, 집사님, 교회 중직자의 아들이거든요.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라 하고 보내긴 했어요. 근데 선교 가면 용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가 오긴 왔는데 훈련을 받지 않고 오니까 이곳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교회에 다시 온다고 한다면 훈련을 제가 가서 시키든지 뭐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기초적인 걸 지키질 않아요. 기초적인 매너가 없어요. 그렇게 매뉴얼에다 놓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수없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커피 들고 본당에 들어가고 엎지르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오니까 예배당에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음식 들고 와서 먹고 마시고 흘리고 그러는 것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막 마음에 속이 터져. 저들이 선교로 왔는지 선교를 방해로 왔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휴가를 내서 온다는 것 자체만도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이왕 왔으면 잘 해야 되는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지혜를. 그 아이들이 가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 가서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가를 교회에서 훈련하고 부모들이 훈련하지 않고 보내고 나니까 2세들은 여기 와서 제가 훈련을 시키느라고 더 힘들어요.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 챙기는 거 아니라 그 오는 팀들 챙기느라고 막 더 힘들어.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 특별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선교팀들이 이제 많이 온다고 하다 보니까 훈련이 제대로 안 됐어요. 각 교회마다. 줌으로 이렇게 모이는 게 안 돼요. 줌으로 훈련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오기 전에 다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했는데 안 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사고 나고 잃어버리고 다른 집에다 아이를 데려다 주고 또 막 여기다 한 팀이 10몇 명씩 데려와야 되니까 차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남겨놓고 자기들은 떠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은 전화가 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막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매뉴얼을 정리를 해서 내년에 BBS 때 오는 팀들에게는 정확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땀과 눈물과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피자 하나 던져주고
그들을 기쁘게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죽게 서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오는 팀들 이제 이틀 동안 훈련을 해야 돼요. 물론 훈련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정말 강한 용사로 만들어서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가정방문을 하게 하고 나머지 우리 이제 500명의 아이들 목표를 채워서 나머지 오지 않았던 아이들 BBS를 데려오고 유스를 초청하고 그다음에 한방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을 우리 성도를 다시 초청해서 이제 BBS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시험이 있거든 기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절제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십자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